종교인 우리 집중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 집중이란 단어를 저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주일 3부 예배를 통해서도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세상이 하고 있는 집중은 틀린 것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살죠.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또한 집중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주시고 기도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가실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에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시작이 되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는데, 모세 시대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라는 그 언약이 실제로 드디어 실현되는 걸 봤는데요, 그 실현된 성취된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게 온전히 전달되는데 채 한 세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지나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찾아와요. 결국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후로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약 3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시대가 찾아와요. 그 사사시대는 점점 더 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복음과 언약이 희미해지는 시기였어요. 12명의 사사들이 일어나지만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확인하는 이벤트처럼만 보여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 언약과 복음이 희미해지는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로부터 약 300년 남짓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오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셨어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순간까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매 순간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려졌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요단을 가르고 그 언약궤와 함께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졌던 시대. 그런데 300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아무런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찾아와요. 무엇 때문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중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중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기적들과 구원들을 행하시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집중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사사시대의 핵심은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절부터 9절까지는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자라나는 아이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도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서 자라. 다시 또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찾아가고, 이게 3번이나 반복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해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보면 물론 3번이나 이 상황이 올 때가 돼서야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3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엘리 제사장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지 않았을까? 집중의 차이인 거죠. 엘리는 하나님을 알고는 살았지만 제사장으로 있으니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이 언약을 어떻게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법 그 자체를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삶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 삶으로는 본인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집중해 본 적 없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철저하게 망하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무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이 언약의 정체성을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 게 참 대단해요. 성전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행하는 일들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그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는지. 그런데 그걸 보고 자란 사무엘은 어떤 느낌을, 어떤 기분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렘넌트들 함께 특송해 주셨는데요, 기껏 해봐야 우리 유년부 초등부 렘넌트들 나이 비슷한 그 즈음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3장의 사무엘의 나이는. 시대의 흐름은 완전히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고사하고 믿음조차도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모습에 가고, 그 와중에 나는 너무 어린 아이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언약에 대한 한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다면 그 시대의 흐름이 본인에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럼 포기해야 되나? 어찌 보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자칫 되어지지 않을 뻔했는데
사무엘의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사무엘에게 회복됩니다.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우리 정교인 집중기도회로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또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회복했으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본인은 안 하고 나에게 그냥 알려만 주고 말까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참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 사무엘,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말씀 완전히 끊어져서 희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인 거, 그 상황은 분명히 그대로인데요,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결국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아이 한 명을 통해서 시대의 모든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겠죠. 나는 무기력한데, 나는 무능력한데, 나는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내 상황은, 내 환경은 도무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시대의 흐름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 2019년 우리 예일교회 미션으로 주신 흐름을 바꾸는 5가지 실현. 흐름을 바꾼다라는 건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산이나 계곡에 물놀이를 가시면 위에서부터 물살이 막 흘러오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물살 그냥 이렇게 타고 휩쓸려 내려가는 거고요, 힘이 조금 강한 사람들은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흘러내려오는 물살의 흐름을 바꾸는 건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계곡에 흐르는 물살의 흐름을 바꾸는 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든지, 요즘 같은 기술력이면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든지 땅의 흐름을 바꿔야만이 물살의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말은 흐름을 바꾸는 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현장의 흐름, 가정의 흐름, 우리 후대들을 향한 흐름, 시대의 흐름, 전 세계의 흐름,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실현되어지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실현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요, 나는 혼자요, 내 환경에서요, 내 현장에서요, 내 직장에서요, 렘넌트들 내 학교에서요, 나 혼자 있는데 무슨 내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사무엘이 만약 엘리 제사장처럼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끊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쭉 살았다면요,
사무엘도 이 무기력함 속에서 그냥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 제사장 아들들도 저기서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대충 하는데 욕 보이고 있는데 뭐 나 혼자, 나는 어린아이인데 내 이야기를, 내 말을 누가 들어주는데, 그렇게 지나가다가 끝나버릴 인생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별거 아닌 작은 고백인데 그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정말 3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그 언약이 단절되어지는 흐름,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죠. 300년 가까운 암흑시대가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언약의 황금 세대를 이룰 수 있게 만듭니다. 한 명만 있었어도 됐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 그리고 한 사람, 이 언약을 붙잡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시작했던 사무엘,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어받고 광야에서 홀로 죽음의 위기를 맞서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요. 심지어 그게 한 명이 아니고 함께 모여진 귀중한 한 교회가 되어진다면요, 시대의 흐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이것만 전달되어질 수 있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의 흐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언약들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이 언약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으며 걸어가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예일의 귀중한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